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분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광고에 나간 대로 이제 한 달 정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이제 시즌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제 나름대로도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꾸 옛날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요, 이 학습 세례 입교 어쨌든 지도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항상 제가 믿음을 강조했어요.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을 갖는 자만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믿어? 너 믿어? 너 믿어? 뭐 믿어? 그러면 저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다 믿는다고 대답을 잘해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믿어? 네, 믿어요. 믿어? 믿어요. 그렇게만 대답하면은 이제 저답지 않잖아요. 저는 좀 집요한 목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 뭘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 네. 믿어? 네. 믿어? 네. 이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날벼락을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입을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 하고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가 조금 보인다. 제가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잠깐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믿음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언제 믿나요? 우리는 언제 믿습니까? 자, 어디서 믿습니까? 누가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왜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러한 것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언제 믿습니까? 언제?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믿는다. 이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믿었던 걸 자랑해서도 안 돼요. 이전에 믿은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전에 믿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아니요, 제가 조금 지금은 바쁘고요. 나중에 믿을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믿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우리가 이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거예요. 어디서 믿냐? 모든 삶의 현장. 믿음이 교회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제가 이제 깨트려 버리고 싶었던 거죠. 믿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해.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이건 쉽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 문답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어머니, 다른 거는요 다 모르겠다고 하셔도 그것만큼은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문답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요. 이렇게 하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요.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 이제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니까요. 야, 너 참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근데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자,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무엇을? 무엇을? 그렇죠.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신경이 요약하는 대로, 그것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요약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 조금 아리송한데요.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통하여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믿냐 하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믿어요 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세례받고 입교하면 앞으로 어떻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왜 믿죠? 우리가 왜 믿어야 되죠? 왜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요걸 설명해낼 수 있느냐를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육하원칙을 쫙 가르쳐 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와, 목사님 그렇군요.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정교하게 가르쳐 주시다니 이랬을까요? 아니요. 중간쯤 말할 때부터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어요. 뭐야?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 누나는 그냥 적당히 믿는다고 하면 막 세례 줬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눈이 막 반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마음은 초대교회와 같이 한 3년 정도 세례교육 시키다가 완성형의 아이들, 완성형의 믿음이 되었다는 판단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래 좀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최후의 질문을 던질게 하고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의미가 이런 질문이라고 이해하면 돼 라고 말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요, 그냥 대부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고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뭔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이제 좀 받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평생토록 동행하겠느냐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요 또 잠깐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참 점검이 되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계속 느끼는 바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항상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근거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막 유튜브로 이게 설교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도 허튼 얘기 했다가 또 이게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했던 거 재탕 삼탕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도 있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게다가 그럴 것이요. 이 하나님이란 분을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만큼 이해하거든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데 그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길이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은 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참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이다. 어쨌든 저마다 설명하려고 해도 뭐 제가 집요하게 육하원칙을 묻고 사랑하느냐 묻고 동행하겠느냐 물어도 그게 하나님을 다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감추셨느냐? 아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은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를 봅니다. 성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으냐? 성부에 관하여 알고 싶으냐? 그럼 나를 알면 된다. 성부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는 단 한 분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요,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전도할 때에 이럴 때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까요? 물론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진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기적들은 성경을 보면 예전에 마술사들도 다 하던 것들이래요. 다 하던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기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냐? 그것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좀 그런 걸 또 배우면 좋겠는데 이제 반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반대 질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라라는 질문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를 보이라고 오히려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안 계시다는 걸 네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예로 제가 장례식을 행할 때에 장례식장에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목사님 그렇게 아니 이 영혼이 이제 우리 가족이기는 한데 이 영혼이 천국 갔다는 걸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가봤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따지려고 하시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정말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병상에서 세례받고 병상에서 영접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고 병상에서 영접하셨는데 정말 천국 가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예, 확실한 증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보셔서 거기에 우리 아버지 거기 있는 거, 우리 엄마 거기 계신 거 목사님이 확인하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만 약속된 그 나라에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순간에 확실하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그 이야기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장차 일어난 일을 얘기하셨다면 그 일은 믿을만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변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이 참이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다 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참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변증해야 되는 바로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과거도 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설명되어야만이 이것이 확실하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도 좀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되었던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는 그런 지혜까지 확실하게 열린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단순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나를 아는 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도 이 45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주님을 보는 자는 빛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성부를 봅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성령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주님을 아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예수님에 관해서 힘써 알아갈 것을 항상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그때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성부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춰졌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게으름으로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를 아는 빛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빛은요, 주님을 아는 것은요, 더 악착같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옛날에 그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제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겨울 되면은 그 집안 창고에다가 뭘 준비해 둡니까? 연탄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두죠. 이게 겨울에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연탄 꺼트리는 게 이제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이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꼬챙이로 쭉 잡아당겨서 그 연탄불 이렇게 그 꺼내가지고 그 연탄불 화로 있잖아요. 그 꺼내가지고 이제 다 타버린 연탄 꺼내놓고 불 붙은 연탄 밑에 놓고 불 안 붙은 새 연탄 위에 놓고 이렇게 해서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오매불망 그걸 바라보며 애를 쓰죠. 우리 자식들 추울까 방이 식을까 항상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더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게으름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부가 보이고 성령이 보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전에 그 어떤 분들이 그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어느 날 말씀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감동으로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실제 어떤 분은요, 이게 책을 이렇게 펴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촥촥촥촥촥촥촥 그러다가 그 이상하게 멈추고 싶은 지점이 나온대요. 촥촥촥촥 넘기다가 멈추고 싶은 지점에 쫙 멈추면 거기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는 그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그때에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는 죄 지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짓나요? 어떻게 죄 지으면 될까요? 사탄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죄 지으면 될까요? 그렇게 죄 안 짓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저절로 죄 짓게 만들어요. 물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익숙하게 있는 죄성이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저절로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길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또한 예수께서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의 성품을 당신이 갖게 되었을 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사실상 이게 좀 더 성경적인 답변이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그럼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것,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은 것, 그리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보람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십계명과 같이 뭐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여요. 결코 단번에 얻어지진 않아. 네가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를 중심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내 뜻하고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건, 예수를 본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새기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의 흔적이 남으며 그때에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요 그때에 우리가 성부도 성령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불을 게으름으로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가지 47절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7절에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8절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47절에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과 악의 판단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선과 악의 심판자 또는 재판장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부가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를 또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이미 심판이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즉시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전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의 심판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4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 예수를 알았니? 너 예수를 보았니? 너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니? 너 예수를 통해 빛을 보았니?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질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재판장이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합니까? 현재에서의 우리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최종적 마지막 날에도 이 예수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보증이 우리 예수를 통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의 길을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내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리라.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리라. 내가 끝까지 이 예수를 어떻게든 더 잘 알기 위해, 어떻게든 이 예수를 더 따르기 위해 내가 안간힘을 쓰리라.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며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더욱더 힘써 알기 위해 애를 쓰는 바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도 원할 때 우리 안에 쌓여가는 성숙함으로 그 길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참 확신과 보증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속교회는요, 적어도 이 포항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내가 더욱더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성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가득 차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과 삼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성부와 성령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숙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예수를 알아갈 것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녹아들어와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한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